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보면 이 신명기 21장의 초반을 보면 이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그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규례가 이미 발생한 사건을 두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두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이미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을 두고 규례를 정한 부분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모두 죄의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미리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런 비슷한 부분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레위기 4장의 속죄제사의 규례입니다. 이 속죄제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일시적으로나마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비록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이상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세상은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면서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좀처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죄에 빠지는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만 방심해도요, 가차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위대한 신앙을 가졌지만 잠시 방심했다가 죄를 지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이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를 한번 보십시다. 영적으로는 잠시 방심하는 사이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잠들었다가 결국 자식들에게 저주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던 이 다윗도 잠시 영적으로 방심한 사이 간음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아무리 신앙적으로 위대한 인물일지라도요, 얼마든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죄와 대적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십갑주를 입어야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마귀를 대적하여 대적하여 싸울 때 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하지만 주님의 보혈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복을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런 복을 우리만 받아야 될까? 하나님 먼저 믿은 우리에게 사명을 하나 주셨는데요.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 레위 자손 제사장들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레위 자손 가운데 아론 자손을요,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그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을까? 이게 의문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성도를 가르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할 사명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을 향해 서 있는 영적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세상을 향해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은 제사와 축복권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적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성도인 우리 모두는 역시 세상을 향해 축복의 손을 펼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세상이 약하여 우리의 축복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한 축복의 손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28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또한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힘들고 어려운 수로 축복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크게 열어 더 많은 축복을 선포하면요, 그렇게 할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명하신 축복의 사명을 다하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축복의 손을 펼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